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제 몰락하는 최종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뭐라고 그랬길래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면 원래 이 소, 양 이런 것들은 무리들이 아말렉에서 끌어왔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여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멸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럴듯한 변명,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핑계가 있는 변명을 멈추고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았을 때는 이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겸손한 모습 때문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심지어는 짐개짝 속에 숨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가장 약한 자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런 제일 약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다 치라.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 지금 아말렉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 아말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말렉은 이미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고 이 죄인들을 다 쳐서 없어지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자, 사울이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만 사무엘이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판단대로 아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이 사울이 또 변명을 하죠. 나는 실로, 이러죠. 실로.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가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불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서 다 진멸했지만 다만, 21절에 다만, 변명입니다. 변명.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어차피 멸할 것이니까 길갈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폼나고 좋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살려두려고 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내가 살려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은 이게 정죄를 모면하려고 이런저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변명을 하죠. 여러분, 그 변명을 보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변명하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별의별 변명을 다 하죠. 여기도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그래도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냐? 순종하는 존재.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름대로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왕이라는 것이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귀신에게 점치는 것과 같고, 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거는 나중에 제사 드릴 거라니까 죽이지 마, 살려둬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기 사신이라는 말, 이 사는 사악한 사자입니다. 사악한 신, 우상,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자,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는데 이유는 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왕을 붙들어 주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 왕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30절에도 보시면 내 백성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죠. 사울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무엘의 하나님이고 백성만 내 백성.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까요? 하나님 말 듣는 게 아니라 백성 말 듣겠죠. 그래서 24절에 이 지적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내 백성이니까 내 말대로 따라야 되고 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백성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전에 요나단과 전쟁을 치를 때 무모한 만용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적군을 다 물리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누구든지 먹는 자는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왕의 권위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하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누구에게인가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든 그걸 회복하고 싶어 하죠.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보통은 나를 다시 입증해 보임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거 봐라. 나도 요나단 없어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요나단이 없어도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고, 요나단이 없어도 이렇게 좋은 재물을 가져올 수 있고,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좋은 재물들. 이거 봐라. 내가 가서 이기니까 이런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지. 나를 따르면 떨어지는 게 많아. 너희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 그 전리품 챙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피해를 입을 목숨을 건 전쟁 이후에 돌아오는 보상이 뭐냐? 적진에 있는 전리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 이거 봐라. 그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왕을 데리고 옵니다. 자, 아각왕.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쳐서 죽이면 얼마나 멋지고 자기 체면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겨둘 거는 남겨두는. 그래서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망신을 당하고 또 한때 자기의 명예와 또 이게 이제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입증들이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입증이 될 때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가죠. 결국은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집중하는 게 나의 체면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사울왕의 실패, 만용으로 백성들이 막 뜯어 말리면서 왕자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사울왕의 체면이 구겨진 건 뭐 때문이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사장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내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만용을 부려서 어떻게 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너진 체면, 여러분 이게 왕이 한번 얼굴이 화끈거리면요 백성들 앞에 얼마나 다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나를 세우는 길은 뭐냐? 나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다음부터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묵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국은 뭐라 그러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결국 사울 왕의 관점은 뭐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지?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순종을 해야죠. 자, 지금 이 사울 왕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 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5절에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이유는 뭐냐? 사무엘도 나를 인정해줬다 라고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6절에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확 붙잡죠.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우두둑 찢어집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잡아 놓으십시오 하고 가면 그냥 으이구 하고 놀 텐데 확 잡은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다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전리품도 챙기고 이 적장 왕까지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인정해줘야지. 당신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 또 망신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꽉 붙잡은 거예요. 꽉 붙잡. 나가려고 그러니까 묵 찢어지죠. 이게 옷 비싼 건데 이거 옷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애를 써야 되는데요.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더 심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30절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사. 지금 내 체면이 중요해지는, 내 체면이 석자입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백성 하나님이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 누구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알량한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자기 높여달라고. 안 그러면 나 완전히 망신당하는데 그럼 더 이상 얼굴 못 들고 다니니까 요번만큼은 높여달라는 거죠.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라고 하고 그냥 막 가면 계속 붙들고 안 놔주면 옷이 계속 찢어지기 때문에 찍찍 계속 찢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간 것 같아요.
32절에 사무엘이 가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렇죠. 자, 아각이 뭐라 그럽니까?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그러니까 아각은 사로잡힐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살려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아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는 찍어 쪼개니라 그러죠.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시킨 거예요. 34절에 이게 다들 막 사색이 됐겠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고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롱런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롱런하려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씨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뭐냐? 내가 언제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겸손할 때 처음에는 잘 듣죠. 잘 듣죠. 근데 나중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화만 내요. 내 말을 뭘로 여기고 나를 이렇게 망신살 주고 뭐냐고 저 사람들. 화만 내죠. 괘씸하게 여기고 자기 체면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는 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근데 막 사람들 앞에 막 나를 높이는 일들은 자꾸 길어지고 많아지고 위험한 징조죠. 위험한 징조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이 성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순종을 다짐하고 돌아보며 주여 끝까지 주 앞에 순종으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과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많은 어려움이 지나가지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